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창세기 5장 1절과 2절 말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이 계보와 더불어서 또 지금 본문으로 읽어드린 창세기 5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악인들과 의인들의 계보,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신 인간을 위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어 살게 하셨습니다. 그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예비하셨는데 곧 하와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족한 것이 없이 완전히 모든 것이 구비된 동산에 거하였지만 뱀의 속임수에 빠져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었지만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즉시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왔던 죄의 성품은 그의 자손들에게 이어져 아담과 하와가 낳은 인류 최초의 인간을 통해서 태어난 이 가인은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셋을 주셨는데 이로써 이 땅에는 가인으로 이어지는 악인들의 계보와 셋으로 이어지는 의인들의 계보가 이어져 인류는 번창을 했습니다. 먼저 땅에 속한 자손의 계보가 창세기 4장 17절로 24절에 나타나는데 이것은 악인들의 계보,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에 속한 자손의 계보가 창세기 5장에 나타나는데 이것은 의인들의 계보, 이렇게도 부릅니다. 아담은 가인과 아벨을 낳았으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죽은 아벨 대신 셋을 낳게 하셨습니다.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이 번성하게 하셨는데 가인의 족보가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가인은 에녹을 낳았으며 그 뒤를 이어 이랏, 무야엘, 무드사엘, 라멕으로 이어지며 라멕은 두 아내로부터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을 낳는 등 가인부터 7대의 족보가 창세기 4장 17절로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함으로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창세기 4장 25절 말씀이죠. 이런 의미였습니다.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창세기 4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공적 예배가 드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에 이르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의 특징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부르기 시작한 에노스 시대로 이어지는 족보로, 창세기 6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평가를 받는 노아 시대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는 크게 두 줄기로 이어지는데, 가인으로부터 시작되어 이어져 내려가는 악인들의 계보와 셋으로부터 시작되어 노아와 그 후손으로 이어지는 의인들의 계보가 상존하게 되었는데 노아 시대까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노아의 가족들 외에 모든 인류가 다 멸망될 때까지 이와 같은 두 가지의 계보가 이어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계보가 먼저 계시되었고, 창세기 4장 17절로 22절, 그 후에 하늘에 속한 자손의 계보가 계시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아마도 하늘에 속한 자손의 계보보다 땅에 속한 자손의 계보가 더 활기차고 생동감 있게 이어졌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들은 땅에서는 더욱 번창하고 번영했던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손의 후손들은 다양한 발전을 이루었는데,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산의 노시라는 에덴 동편의 노시라는 땅에 성을 건축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인류 최초의 도시 건설로 가인은 도시 문화의 창설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가인의 7대손 라멕은 최초로 두 아내를 취함으로 결혼 질서를 파괴하였는데, 이와 같은 문란한 성도덕의 타락은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는 이 홍수로 세상이 멸망당하는 원인이 되었으며, 더 나아가 결혼이 순리대로 연합되는 것을 넘어 비정상적인 행위가 만연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든가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성경에는 수도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라멕의 세 아들들 중 야발은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해서 이제 아들들을 낳는데 그 중에서 세 아들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야발은 목축업을, 유발은 음악을, 두발가인은 금속 가공을 발전시켰는데, 창세기 4장 21절로 22절 맞습니다. 이것은 급속한 인류 번영을 가져오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무기가 되고 인류의 목적을 흐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멕은 아내들에게 창세기 4장 23절 24절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에 이르로다 라는 이것이 칼의 노래라는 이와 같은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칼의 노래. 다른 말로 하면 전쟁의 노래가 되겠죠.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라멕은 그 노래에서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4장 23절 이렇게 자신이 당한 상처로 인해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가인은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벨을 단지 시기심으로 인해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라멕은 자신이 당한 상처를 포복하기 위해 소녀를 죽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땅에 속한 자손은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땅에 속한 자손은 구조상인 가인의 살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4장 8절이죠. 살인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이 23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족보가 나타난 대로 살인으로 시작해서 살인으로 끝나는 가인과 그 후손, 가인의 족보, 계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와 같이 역사는 땅에 속한 자손의 계보와 하늘에 속한 자손의 계보로 이어지고 있는데 성경은 이것을 뚜렷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가인과 아벨, 에녹과 에노스, 가인의 7대손 라멕과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셋의 6대손 에녹, 이어서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땅에 속한 자손과 하늘에 속한 자손의 갈등으로 이어질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투쟁의 역사는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끝마치실 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때 의인의 투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희들이 믿음 가운데 산다는 것은 바로 계속된 선한 싸움, 곧 투쟁의 역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투쟁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감각적으로요,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안에서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와 같은 선과 악의 투쟁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에 땅에 속한 자손과 하늘에 속한 자손의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땅에 속한 자손의 계보에 대해서 4장 18절에서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일부분만 제가 읽었습니다. 즉 땅에 속한 자손의 계보의 특징은 단순히 낳고 외에는 다른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낳고 그랬죠. 이들의 생애는 태어나는 것으로 모든 역할이 끝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인생에 무엇이 있었는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그들도 아마 수백 년씩 살았을 것입니다. 수백 년씩 살면서도 그러나 그들의 생애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겠어요? 이런 인생이 무엇이 보람있고 무엇이 정말로 남길 만한, 기록할 만한 이와 같은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전혀 드려지지 못한 이와 같은 생애를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늘에 속한 자손의 계보에 대해서 일부분만 읽어보면은 창세기 5장 6절로 11절에 일부분만 읽겠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을 낳은 후 81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0의 세를 살고 죽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5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노아를 낳은 라멕까지 똑같은 형식이 반복해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즉 몇 세에 누구를 낳았으며 누구를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리고 몇 년을 살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들이 살았던 인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끝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자손의 계보, 즉 의인의 계보에는 과정과 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작과 과정과 끝이 있는 인생, 이것이 하늘에 속한 자손의 계보이며 곧 의인들의 계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속한 의인의 자손의 계보의 특징은 낳았고 낳은 후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노아를 낳은 람에게 이르기까지 9대에 걸쳐 동일한 형식으로 그 계보가 기록되었는데, 여기에 낳았다라는 말이 27번, 살고 죽었더라라는 말이 9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낳다와 이 살고 죽었더라라는 두 단어 중 우선적인 것은 낳다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낳다라는 단어는 살고 죽었더라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으로 자손들을 낳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영적으로 자손들을 낳아야 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자손을 얻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으며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세우셨으며 제자들은 순교하기까지 영적인 자손을 얻기 위해 그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또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뜻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증거한 이와 같은 말씀들은 모두 다 영적 출생을 의미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육체적인 출생 못지않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출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속한 의인들의 계보에는 낳다와 살고 죽었더라라고 그들의 생애를 소개하고 있는데, 땅에 속한 악인들의 계보에는 낳고 낳았다, 낳고는 있지만 살고 죽었다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는 불로초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진시 황제가 불로초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던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을 끝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살하여 스스로 이 세상의 삶을 끝내는 사람은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습니다. 진시 황제도 죽었으며 허무주의자와 염세주의자들도 죽었고 실존주의자들도 죽었습니다. 또한 성경의 사람들도 죽었으며 우리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를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이죠. 이렇게 선언하셨으며,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둘째,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변함없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는 범죄한 영혼은 죽을지라. 이렇게 선언이 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20절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은 반드시 임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셋째, 죽음은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죽음을 이겨낼 육체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야고보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렇게 증거했는데, 선지자 이사야도 동일하게 전도자의 말씀으로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동일하게 증거했습니다. 인간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로 인해 죽음이 왔으며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었지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씀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은 인간에게는 행운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1절과 2절 말씀, 이 아담의 계보를 기록한 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전반부에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직역을 하면 이것은 계보책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계보책이다. 이것은 창세기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5장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볼 때 비록 5장 한 장은 아주 짧은 장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두루마리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책 혹은 문서라고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그랬는데, 이 책이란 말이 두루마리란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바로 이 계보를 적은 두루마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 2절은 계보의 책 혹은 계보책이 존재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최초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심으로 인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람이 창조된 과정을 설명하는데, 1절 후반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먼저 언급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인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주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사역이십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류의 역사는 사람이 시작하였다거나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역사의 설계자이시며 주인이시여 주관자이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랬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양대로는 인간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속성과 목적을 반영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과 닮은 꼴입니다. 하나님과 닮았다는 것은 정신적인 면과 영적인 면을 의미하지만 육체적인 면도 하나님의 모양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육체가 없으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저희들의 육체의 구조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조하실이라는 단어는 2절에도 2번 사용되었는데 1절에 한 번, 2절에 2번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신적 창조를 의미하는 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또한 지으시되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어떤 재료를 활용하여 다른 어떤 것을 만드실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람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어서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지만 그러나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이런 의미도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 전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최초의 창조가 모든 존재 가운데 인간이 최초로 존재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동일하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소위 신적 창조를 의미하는 이와 같은 단어가 3번이나 사용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재료를 가지고 창조하신 이와 같은 또 단어가 한 번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인간이 흙으로 지으실 때 하나님 자신을 그 모델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2절에 이렇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 복을 주시고 라는 이 단어는 여기에서 복이라는 단어는요 무릎 꿇다 이런 의미입니다. 복을 주셨다라는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예요. 여기에서 찬양하다, 축복하다, 문안하다 등의 뜻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이끄셨다는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았다. 그러면요, 단지 외형적인 것이라든가 혹은 영적인 측면에서 영원한 생명 등등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 것은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만약에 저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찬양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요, 저희들이 그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이라는 이 단어는, 그 단어의 의미는요, 참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증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이제 형태의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지만, 또 여러 가지 계층의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지만, 아무리 지식이 많고 유식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예,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른다면은 그들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저희 인간들의 시각으로는 재산이 많다거나, 뭐 권력이 많다거나, 아니면 뭐 자손이 많고 잘 되었다거나,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참 복 많이 받았다, 복도 많다 등등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그것은 전혀 복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는 측면은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것은 일순간 그저 왔다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건 일순간 왔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 또 저희들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나 너무너무나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기 2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모양대로, 여기는 모양대로 그랬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일컬어서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신 것이 창세기 2장 20절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자신이 그 이름을 지었다라는 사실은 참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예. 그래서 동물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그 동물들을 관리하고 소유하도록 하셨습니다. 예, 그런 하나님께서 제 인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소유하시고 관리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의미는 1장 26절에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담 혹은 땅 혹은 흙,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나오면요, 사람이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문맥에 따라서 어디에서는 아담이라고 번역하고 어디에서는 이제 흙이라고 혹은 땅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땅으로도 번역이 가능하고 흙으로도 번역이 가능한데 성경에 그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참 중요한 것이요, 그 이름도 흙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사람 그렇게 서로가 부르는데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이 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인간들을 지으시고 이름을 붙였는데 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이름은요, 저희들의 부모님이나 누가 저희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기 전에, 그 이전에 이 본질적으로 저희들의 이름은 흙입니다. 예, 흙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흙입니다. 예, 이름이 모든 인류가 흙. 사람 그러면 흙이라는 말이죠. 예, 그런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자신이 혹은 인류가 흙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를 들어서 제가 잘났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 성도들이 잘났다고 해도, 뭐 대단하게 능력이 있고 잘생겼다고 할지라도 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흙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든지, 어떤 꿈을 꾸고 있든지 간에 흙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희들로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저희들에게서는요, 소망으로 삼을 만한 것이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께 저희들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지실 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흙에 불과합니다. 저희들은 단지 흙에 불과합니다. 라는 이런 자세를 가지면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두 손을 모아서 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1절과 2절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이미 언급되어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절과 2절,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것을 조금 요약해서 여기 5장에 가서 1절과 2절에 또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왜 하나님이 또 여기다가 이 말씀을 반복하실까?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1장 26절로 28절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셔놓고 또 여기서 이렇게 요약해서 언급을 하실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궁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으며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또다시 언급하셨을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 곧 셋, 아담이 세 번째로 낳은 아들이 셋이죠. 이 셋, 곧 의인의 후손에게 적용됐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이해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셋과 더불어서 셋의 후손에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담으로부터 이제 셋을 거쳐서 이어지는 그 셋의 계보를 설명하시기 전에, 셋의 계보를 제시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물론 가인의 후손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모양대로 창조되었으며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위 악인의 계보, 땅에 속한 자손의 계보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인의 계보 곧 하늘에 속한 자손의 계보를 이제 제시하기 전에, 계시하기 직전에 이와 같은 언급을 다시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지만은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손의 계보를 언급하기 전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 것은 특별히 이것이 하늘에 속한 자손의 계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요, 참 얼마나 참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의도하셨던 것, 그리고 주셨던 복, 그것이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고 저희들에게 복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셋의 후손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됐다는 것을 계보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3절부터 계속해서 셋의 계보가 이제 5장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곧 노아와 그의 세 아들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 그대로 적용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